창세기 27장 1절부터 46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나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심히 떨며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이삭이 에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앙의 2대가 받는 축복에 대해서 했지요. 이삭이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가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여기 머물러 있으라. 요즘으로 치면은 교회에 머물러라. 교회에 머물러서 신앙생활만 잘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라다니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거기에 순종했더니 네 가지의 복을 주셨지요. 첫째는 뭡니까? 방패의 복.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복. 그 해에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소출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형통의 복. 가는 데마다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관계의 복. 아비멜렉과 틀어진 관계가 회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복을 주신 이유가 뭐다 했습니까? 네 아비 아브라함 덕분에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네 아비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잘 살았기 때문이다. 확실히 여러분 2대가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삶을 잘 이렇게 살펴보면은 별 어려움이 없이 그냥 편안하고 형통한 것이 이삭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 형통만 해도 별로 안 좋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믿음의 족장 4명이 있었지요. 이름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 4명입니다. 이 중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브라함 같지만은 사실은 야곱의 믿음이 제일 좋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제일 좋을 것 같으면은 그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왜 이스라엘이라 하겠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야곱이잖아요. 야곱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아브라함이라 하지 왜 야곱 이스라엘이라 했겠습니까?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축복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이런 말을 해요. 내 축복이 너 선조들의 축복보다 훨씬 낫다. 이건 여러분 자랑이 아니고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야곱을 보면서 야곱은 정말로 영적으로 볼 때에 거의 하나님과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했습니다. 야곱이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야곱은 여러분 많이 터졌습니다. 쉴 새 없이 하나님이 두드려 팼고요.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렇게 야곱에 대해서 하겠습니다만은 그는 나중에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 이루되 내 조상들에 비해서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은 험악한 꼬라지를 많이 보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할 정도로 그의 삶이 험난했습니다. 고난은 여러분 별로 좋은 것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정금같이 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여러분 여기 보다시피 겉으로 보기에는 참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거 아버지 그 아브라함이 신앙으로 잘 산 덕분에
지는 그냥 그저 먹기로 복도 많이 받고 형통한 그런 인생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년에 영적으로 개판이 됐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형통함이 계속 되거든 여러분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더 붙어 있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도 유지되고 형통도 유지되는 가장 좋은 그러한 비결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천에 하나 정도, 그것도 뭐 있을 똥 말똥. 여러분 저는 분명히 지금 가르쳐 드렸습니다. 형통이 쭉 이어지도록 하면은 스스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그런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나와 있는 대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형통과 고난 어느 하나만 주시지 않고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셔서 그가 사랑하는 자일수록 여러분 형통함만 주지 않고 고난을 병행해 주십니다. 왜? 영이 나태해지면 안 되니까. 이삭은 아브라함 덕분으로 편안한 날만 계속 되더니 나중에 끝판에 가서 그냥 삶이 개판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노년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요, 분명히 리브가가 이 배가 시끄러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야, 네 뱃속에 지금 두 국민이 있고 두 민족이 있다. 쌍둥이가 들어앉아 있다. 둘 다 큰 민족이 될 것인데 그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작은 자가 장자가 될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가 야곱이라고 분명히 알려주셨고 이삭과 리브가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메시아의 조상으로 아브라함 다음에는 이삭이고 이삭 다음에는 누구를 세워야 되는데 야곱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야곱이라고 분명히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고기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고기를. 여러분 중에 혹시 고기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네. 최 집사님 고기 좋아하는 거 제가 알고 박상현 집사님도. 저도 여러분 무진장 좋아합니다. 네. 아무리 고기를 좋아해도 그렇지 에서는 여러분 진짜 애썼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자연산으로 막 고기를 갖다 줬습니다. 아니 여러분 회도 여러분 그냥 횟집에서 푹 썩은 거 그런 것도 맛있긴 맛있지. 며칠 전에 우리 병도가 회를 사왔길래 집으로 먹어보니까 아유 진짜 맛있더라고요. 횟집에서 먹는 회도 맛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직접 잡아서 배에서 한번 떠가지고 여러분 한번 잡숴봐. 이거는 여러분 막 그냥 네? 그냥 이대로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이 여러분 에서가 자연산 고기를 막 갖다 주니까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참숯 이런 데 막 구워가지고요. 아버지 이거 잡사 하면서 막 턱턱 막 심심하면 내놓으니까 그냥 막 먹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 이러면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고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막 섞여가지고 분별이 안 되는 거라. 영적인 분별력이 형편없이 떨어졌습니다. 진짜 에서가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누군데? 야곱인데 자기는 에서한테 너무너무 축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에서를 몰래 불렀대. 몰래 불러가지고 에서야 에서다. 그러면서 에서한테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될 판입니다. 지금 이삭이 왜 이렇게 분별력이 떨어지고 믿음이 형편하게 없게 됐느냐? 별 고난이 없이 진짜 별 어려움이 없이 은혜만 받고 복만 받으니까 신앙이 완전히 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뻔히 아는데 야곱을 세워야 되는데 에서가 세워지면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마귀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지금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자기는 축복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누가 복을 받도록? 야곱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더라 이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형통함이 있기를 바라고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마는 너무 평안에 빠져 있지 말고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서 계속 평안도 누리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되거든 막 병행해서 형통도 하고 고생도 하고 이러든지 그것도 정 안 되거든 그냥 쭉 고생을 하시면 살든지 그것은 여러분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1절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졌다 이런 말은 그 육신의 눈도 눈이지만은 영적인 눈이 흐려졌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면은 사람이 몸이 예전만큼 못하고요. 눈도 어두워지고 영안도 또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지금 이세에게 지금 물려주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불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서를 불러야 되겠습니까? 야곱을 불러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둘 다 불러야 됩니다. 둘 다 불러놓고 야야 이건 출생의 비밀인데 너희 엄마가 뱃속에 너를 품고 있을 때에 너희 엄마가 하도 배가 시끄러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쌍둥이가 있다 하시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고 작은 자가 장자가 될 것이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에서야 네가 좀 많이 꼬아도 막 열심히 사냥해가지고 너희 동생 잘 섬겨라. 그래야 네가 복을 받는다. 왜? 야곱이 장자고 야곱이 제사장이니까 야곱이 제사를 드려주고 야곱이 축복해야 자기도 복을 받으니까 창세기 49장에서도 여러분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쭉 불러놓고 축복할 때에 다 불렀습니다. 다 불러놓고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둘 다 지금 불러놓고 축복하든지 아니면 야곱을 불러놓고 하든지 해야 될 건데 몰래 불렀습니다. 몰래. 이게 남 부끄러운 일이라고 몰래 불렀습니다. 그것도 택도 아닌 에서를. 에서가 왜 택도 아닌가 하면은 요 앞장 여러분 그 앞장 보시면 앞장의 그 마지막에 보면은 에서가 저거 부모의 말도 안 듣고 이방 여자들하고 어울려 가지고요. 이거 보니까 헷 족속 버예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저거 부모들한테 큰 근심거리가 됐습니다. 헷 족속은 가나안 7족속이잖아요. 바알을 주신으로 섬기는 여자들인데 하나님의 언약도 물론 에서가 아니었지만은 장자권도 지 배고프다고 그냥 덜렁 팔아먹어버리고 그리고 우상 섬기는 여자들하고 또 결혼을 해가지고 집안이 온통 우상천지가 될 판인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큰 근심이 가득하고 속이 지금 상한데 이런 걸 보면서도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삭이 에서를 그냥 축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2절에서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절에서 4절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여러분 죽기는 왜 죽습니까 여러분? 아직 이삭이 인생이 지금 반이나 남았는데 이삭 나이가 아무리 많이 잡아도 여러분 100살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계산해 보면 나오잖아요. 60의 아들 얻었으니까 그리고 아직 장가가기 전이니까 한 40 잡고요. 많이 잡아서 노총각이라 치고 60에다 40 더하면 여러분 겨우 100살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180에 죽는데 아직 80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 참 편안하니까 참 별소리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나가서 사냥을 해서 네가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배 터지게 먹고 막 힘내가지고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러는 겁니다. 지금 이 영감이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안 되지요. 왜 안 됩니까? 이미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장자라고. 그 다음에 딱 봐도 얘는 지금 그릇이 안 됩니다. 얘서는 배고프다고 뭐 팔아먹고 장자권 팔아먹고 불신 기론해가지고 부모 마음도 허파를 뒤집어 놓고요. 하나님 마음도 하나님은 뭐 허파가 없으니까
뭐 하나님 마음은 뭐 아프게 하고 이런 사람을 기름 부어 가지고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아 놓으면 됩니까? 이러면 안 되지.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이삭이 여러분 너무 형통하며 하니까 은혜에서 점점 떨어진 겁니다. 이게 여러분 참 무섭습니다. 성경에 또 이런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다윗은 여러분 광야로 들로 막 쫓겨다니면서 산전수전 뭐 공중전 다 겪으면서 믿음의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차츰 알게 되고 성경적인 사고가 생기고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용사로 발전했다면은 솔로몬은 여러분 이름 자체가 솔로몬, 샬롬입니다. 샬롬. 똑같은 말입니다. 평강 가운데 살았습니다. 형통함만 있었습니다. 저 아버지 덕분에. 그랬더니 노년의 영적인 타락이 왔습니다.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 여자 많이 두지 마라. 천명 돋버리고. 말 많이 가지지 마라. 무신장 돋버리고. 은근 많이 취하지 마라. 그건 뭐 무신장 취하고.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한 건 골라가면서 다 했습니다. 아주 형편없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도 메시아의 조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회개하고 전도서 그 반성문 쓰게 하고요. 하나님이 회복은 시켜주셨지만은 진짜 까딱 잘못하면은 불신자 될 뻔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너무 형통하기만 하니까. 너무 누리기만 하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편안하십니까? 그 편안이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만은 내 신앙이 쭉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렇게 평안까지 하면은 정말 좋고요. 그건 정말 좋고 만약에 편안하면서 신앙을 꼬라박고 있다면은 여러분 한꺼번에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티 안 나게 조금씩 그렇게 깔아앉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있다면은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시고 스스로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시고 스스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시고 스스로 헌신하는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10절 시작.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어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자, 이삭이 에서를 몰래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걸 리브가 들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들었다는 이 말이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사형. 분사형이라는 것은 어쩌다가 한번 우연히 지나치다가 들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뭐 하고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듣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왜냐하면은 하도 이 영감쟁이가 누구를 좋아하니까 에서를 좋아하니까 이러다가 저 영감쟁이 저거 에서한테 축복하는 거 아닌가? 장자권 줘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함이 여자의 직감 지금 할매 다 됐는데 할매의 직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거 영감쟁이 저 불안한데 이러면서 장막에다 귀를 탁 대고 여러분 계속 여러분 스카이라이프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던 어느 날 이 영감쟁이가 아닌 게 아니라 에서를 부르더니 야 네가 사냥한 고기를 요리해 와라. 그거 먹고 내가 너한테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어머머머 저 영감 저 미쳤어 그러면서 맛이 갔어.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쫓아갔습니까? 야곱한테 쫓아갔습니다. 야야야야야 야곱아 너가 아버지 미쳤나 보다. 그러면서 이 리브가는요 이 조정의 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정. 거의 막 관제탑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8절을 보면요. 내 말대로 해라. 이렇게만 해도 충분한데
거기다 또 내 명령대로 해라. 절대 네 생각 쓰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딱 요대로 해라. 그러면서 그 뭡니까? 염소떼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 몇 마리를? 2마리를 내게로 가지고 와라. 너가 아버지 입맛은 내가 딱 잡고 있으니까 양념을 좋아하는지 소금 구이를 좋아하는지 또 어느 부위를 좋아하는지 웰던인지 미디엄인지 레어인지 피 질질 나오는 건지 내가 딱 잡고 있다. 내가 요리해 가지고 줄 테니까 너는 요거 가져가지고 한번 잡숴봐 하고 들이밀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11절부터 13절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자, 야곱이 여러분 두려워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두렵지요. 왜냐하면 이렇게 속이는 거니까. 두려워한 게 뭐냐 하면은 11계명입니다. 11계명. 11계명이 뭡니까? 11계명. 들키지 마라. 농담입니다, 여러분. 이게 또 초신자들은 또 이걸 11계명 가지고 또 외울라. 나중에 목사님이 그랬어요 하면 안 됩니다. 농담이에요. 야곱이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아니 엄마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불곰이고 나는 도자기 피부인데 돈 차이 난데 안 들키겠나 그거. 또 목소리 톤도 형은 괄괄한 남자 바리톤 그런 기고 나는 여자같이 네네네네 이런 소프라노인데 아버지한테 들키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거다. 두렵다. 그러면서 자기는 안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사랑은 참 무섭지요. 엄마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일방적인 사랑. 들키면 저주는 누가 받을 테니까?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시키는 대로만 해라. 밀어붙였습니다. 여러분 리버가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가 빠졌습니까? 기도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순종할 자세가 돼 있고 내 몸이 반응할 준비가 돼 있으면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이다 했으면 야곱이 세워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으면은 야곱의 인생이 여러분 이렇게 고생은 안 했을 겁니다. 야곱은 평생에 사기꾼으로 살았거든요. 자기 엄마를 보고 컸으니까. 평생을 자기 꾀로 살고 평생을 빼앗고 빼앗기고 긁어내고 어디를 가더라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고치시기 위해서 야곱을 얼마나 때리시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뿌리가 저 에미한테서 나왔습니다. 저 에미가 기도할 줄을 몰랐습니다. 기도할 줄을 모르고 매사에 자기 꾀로 살았습니다. 매사에 꾀로 살고 뒤에서 조종하고 빼앗아라 그러고 이렇게 비인간적인 방법을 쓰니까 아들이 여러분 어미의 사랑을 받으면서 어미의 그늘에서 살면서 배운 거라고는 제 어미의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게 야곱의 평생에 야곱이 쥐 터지면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모 신앙이 자식 신앙입니다. 안 그럴 것 같지만은 부모가 자기 꾀로 살면은 그 자식도 그렇게 살게 돼 있고요. 부모가 말씀을 어기고 살면은 그 자식도 그렇게 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부모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고 살면은 자식도 충성하게 돼 있고 부모가 기도의 사람이면 그 자식도 기도의 사람이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왜? 보거든.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식은 삶을 통해서 보고 배우는 겁니다. 보고. 리브가는 자기 남편보다는 맛이 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물의 그 밥이 비슷한 여자였습니다. 딱 내 시키는 대로 해라. 염소떼한테 가가지고 사냥한 고기하고 염소 새끼가 비슷하니까
머리가 엄청 잘 돌아가는 비상한 여자입니다, 여러분. 사냥한 고기하고 염소 고기하고 같다는 비슷한 걸 여러분 알고 어떻게 알고? 염소 2마리 잡아와라. 그리고 염소 털 가지고 몸에 막 갖다 붙이고 예서의 옷까지 또 가져다가 예서는 여러분 들로 산으로 막 싸돌아 다니기 때문에 풀이나 야생 풀이나 야생의 냄새가 그 배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서의 옷을 다 꺼내 입히고 머리가 비상합니다, 여러분. 이걸 야곱에게 그대로 세뇌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두려워가지고 엄마 내 들켜가지고 저주받으면 어떡하노? 아, 엄마 시키는 대로 해라. 엄마. 내가 다 뒤집어 쓸 테니까. 엄마의 그 무지막지한 희생심. 그랬더니 여러분 야곱이 갔습니다. 14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까지 시작. 그가 가서 끌어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참 둘이서 여러분 죽이 참 잘 맞습니다, 여러분. 척척 막 죽이 막 잘 막. 저주를 엄마가 뒤집어 쓴다고 하니까 야곱이 후닥닥 가가지고 막 염소를 잡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또 엄마는 뭡니까? 너는 글씨를 써라. 나는 떡국을 쓸 때 이렇게 안 하고 자기는 막 애쓰에 막 그 좋은 의복을 다 가져다 입히고요. 또 염소 새끼 그 가죽을 다 해가지고 여러분 매끈한 곳에 막 이런데 다 갖다 붙이고 어떻게 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붙이고 얼른 별미를 만들어서 떡과 함께 야곱의 손에 딱 들려주니까 갔습니다. 18절부터 19절, 18절, 1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자, 야곱이 처음에는 약간 두려움도 났겠지요. 왜냐하면 이건 거짓말이니까 두려움도 있고 떨리고 이랬는데 엄마 말대로 하면서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나도 나한테도 이런 기질이 있었나? 엄마의 사기치는 기질이 나한테도 있구나. 나한테 이런 은사가 있었나? 이러면서 막 이제 막 들어가는 겁니다. 목소리 연습도 좀 하고 엄마, 엄마 이러던 게 아버지 이러면서 여러분 탁 들어가니까 여러분 미십니다. 이런 아버지가 딱 이삭이 들어보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눈이 멀면은 청각이 발달합니다. 딱 들어보니까 이상해.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누구냐 이러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누굽니다? 에서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내가 다 행하였습니다.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게 여러분 이삭하고 에서 사이에 비밀리에 오간 이야기를 딱 말을 하니까 그냥 믿을 수밖에 없지요. 20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첫 번째 질문이 네가 누구냐 이거죠. 누구냐. 그래서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래도 의심쩍은지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테스트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야, 너 나간 지도 얼마 안 됐잖아.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핑계를 대지요. 야곱도 지금 뭐 머리가 비상하게 엄마를 막 담아갑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내가 축복받는 게 하나님 뜻이었던가 봅니다. 집 밖에 나갔더니 내가 아직 산에도 가지 않았는데 집 밖에 나갔더니 도시에 막 사슴이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화살을 쭉 당겼더니 사슴이 그걸 보고는 놀래가 다리에 힘이 쭉 풀리더니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이러면서 그냥 내가 주워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막 변명을 해댔습니다. 하나님 이름까지 덜먹여가면서. 그랬더니 21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자, 이삭이 막 가만히 보니까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야, 이리 와봐라. 만져보겠다는 거죠. 여러분, 소경들은 눈 말고는 다 발달합니다. 청각도 발달하고요, 또 촉각도 발달하고, 또 후각도 발달하고요, 미각도 발달하고. 이삭도 앞이 안 보이니까 이리 와봐라, 만져보자. 그래서 또 뭐 그래도 또 뭐 준비해 갔으니까, 와, 우리 엄마 참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럴 줄 알고 하면서 막 저거 엄마에 대해서 막 감동을 받으면서 자, 만져보세요 하면서 들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불곰이네, 예수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로되? 야곱의 음성이로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허허 이러면서 축복을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뭐가 좀 찜찜했던지 마지막으로 확인 사살 딱 날린 게 뭡니까?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러니까 네, 네, 확실하게 대답합니다. 사기도 확실하게 취하죠. 여러분, 처음에 뭐 거짓말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요, 자꾸 하다 보면요 이거 늡니다. 여러분, 야곱 안에 있는 사기꾼의 본능이 점점 막 개발이 되기 시작합니다. 지붕 뚫고 하이킥입니다. 거칠 게 없습니다. 네, 이랬습니다. 네.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야곱의 상 가운데 야곱이 계속 사기를 당합니다. 나중에 에서가 자기 축복이 빼앗긴 줄 알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야곱을 죽이려 했습니다. 근데 그걸 또 스카이라이프가 딱 듣고는요, 이 여자는 안테나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불곰이 열이 받쳐가지고 뭐냐, 아버지 곡하는 날이 네 제삿날이 될 줄 알라 이러면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걸 듣고는 야곱을 또 불렀습니다. 야곱아, 너 빨리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도망간 곳이 어딥니까? 바다나람 그 하란 그 자기 오빠 라반한테 보냈습니다. 이 라반은 자기 오빠니까 리브가 하고 사기꾼 기질이 비슷하겠지요. 동생이 여러분 이 정도인데 저거 오빠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라반은 여러분 사기가 거의 뭐 9단 10단입니다. 거의 마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야곱을 일시키고 막 품삯을 준다 해놓고는 10번이나 조건을 변경시켰다 그랬습니다. 10번이나 떼먹었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떼먹은 게 뭐냐 하면은 마누라 바꾸치기. 동생 준다 해놓고는 언니를 줘버렸습니다. 이걸 필두로 해서 10번이나 사기를 쳤습니다. 이게 1라운드고요. 2라운드부터는 이제 자기도 이제 당하면 안 되니까 자기도 엄마 기질이 있거든요. 이걸 막 엄마 기질을 확 끌어올려가지고 외삼촌 재산을 다 뺏어버렸습니다. 외삼촌을 거의 알거지로 만들어 놓고 내 간다 하고 떠난 놈이 야곱입니다. 나중에 외삼촌이 따라오니까 야곱이 외삼촌한테는 막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외삼촌이 어찌하여, 외삼촌이 어찌하여, 이러면서 외삼촌이 나한테 사기를 쳤습니까? 뭐 이러면서.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뿌려놓은 걸 거두는 것입니다. 나중에 39장을 읽어보면은 자기 아들들한테 또 사기를 당합니다. 자기 아들들 중에 요셉이란 그 아들이 있는데 이걸 좀 편애했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걸 시기해가지고 애고에 팔아먹었습니다. 애고에 팔아먹고 요셉의 옷을 가지고 다 가져다가 염소를 죽여가지고 염소의 피를 바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들고 가가지고, 아버지, 이거 우리가 들판에서 주웠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아버지의 아들 옷이 아닌가 보소서. 그러면서 태극기 흔들듯이 막 이렇게 흔들어 대니까
야곱이 저거 아버지 아들의 옷을 알아보고는 아이고 내 아들이 죽었구나 하면서 막 울고불고 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 자체가 여러분 사기당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자기도 또 사기치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도 우리가 속지만은 스스로한테도 속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꾀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면은 자기 꾀에 자기가 속는 겁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안 속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 간에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삶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인생은 여러분 사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딱 심은 만큼 거둡니다.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사기를 심으면 사기를 당하는 거고, 폭력을 심으면 폭력을 당하는 거고, 섬김을 심으면 자기도 섬김을 받는 거고, 베풀면 자기도 베품을 받는 거고, 심은 대로 거둡니다. 야곱도 여러분 저거 엄마 일찍 죽었고요. 얼굴 한 번 못 보고 죽었고요. 저거 형이 좀 누그러질 때까지 며칠만 있다 오라 했는데 왔을 때는 이미 죽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식 얼굴을 못 봤습니다. 이게 리브가가 받은 저주입니다. 야곱도 사기친 것 때문에 평생을 사기당하며 살았고, 리브가는 그래도 이삭보다는 상태가 좋다 그랬지요. 이삭보다는 상태가 좋습니다. 그러나 매사에 하나님의 일을 지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식이 그대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평생 지 자식까지 힘들게 살게 했던 그 장본인이 누구냐? 리브가 본인입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자, 네 번의 테스트를 했죠. 네 번의 테스트를 통해서 이삭이 완전히 에서라고 확신했습니다. 첫 번째는 너는 누구냐? 두 번째는 왜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세 번째는 이리 가까이 와라 만져보자. 네 번째는 너 진짜 예서냐? 네 하고 확실하게 대답하니까 이걸 통해서 완전히 믿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여러분 자기 감각 믿으면 안 됩니다. 자기 감각 믿으면 안 돼요. 나이가 들면 감각도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감각 믿으면 안 되고 기도로 사셔야 됩니다. 성령의 나침판 삼아서 기도로 사셔야 돼요. 그게 노년의 삶을 잘 사는 방법입니다. 이삭이 자기 감각 믿다가 완전히 쏘가 넘어갔습니다. 그럼 고기 가져와라 먹자. 이제는 막 의심이 없으니까 일사천리로 막 일이 진행됩니다. 다 먹고 나니까 이리 가까이 와서 나한테 입 맞추라. 입 맞추러 가까이 오는데 보니까 옷에서 덜풀 그 향기가 막 나거든. 확실히 믿고 의심 없이 축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축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슬,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여러분 이슬이 복입니다. 신명기 33장에도 이슬의 복이 나오고요, 창세기 49장에도 이슬의 복이 나옵니다. 이슬이 왜 복이냐 하면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내리는 그 이슬 없이는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10월 11월 달에 비가 오고, 그 다음에 이때가 이제 이른비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보기엔 늦은 비 같지만은 이른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3월, 4월에는 늦은 비가 옵니다. 그 중간에는 다 우기입니다. 우기. 근데 나머지 계절에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옵니다. 그때는 이제 이슬로 삽니다. 이슬로. 이슬이 어떻게 오느냐 하면은 이렇게 동풍이 불어오면은 사막에서 뜨거운 아라비아 동풍이 불기 때문에 그 동풍이 불어오면은 무덥고 건조한 날씨지만은 서쪽에서 불어오면은 그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지중해에서 서쪽에서 불어오면은 가끔씩 비를 동반하기도 하고요. 이게 둘이 탁 만났을 때는 이제 이슬이 맺힙니다. 이슬이 복입니다. 이슬이 오면은 그걸 동식물들이 뜯어먹기도 하고요. 식물은 자라기도 하고 동물은 뜯어먹고. 그래서 이렇게 잘 자라서 이스라엘의 2대 특산품, 3대 특산품이 과일이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이슬이 복이에요.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이슬이 복입니다. 그 다음에 땅이 기름져 가지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슬과 같이 이렇게 식물들이 잘 자랍니다. 이걸 축복으로 줬고요. 그 뒤에는 영적인 복이 나오죠. 29절에 보면은 만민이 너를 뭐하고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나중에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 되거든요. 이스라엘이 강성해 가지고 주변국들을 다 다스리게 됩니다. 그때에 이 에서의 자손도 이렇게 섬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야곱을 누가 저주하겠습니까? 야곱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겠다는데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당신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 좀 남았는데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제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진짜 극적이지요. 드라마를 써도 여러분 정말로 이러면 이런 드라마가 없습니다. 이삭이 야곱의 축복을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이게 막 이러면 급박하게 막 마침에 나가자 돌아온지라. 이게 막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늦게 나갔으면 방에서 뭐 할 뻔했습니까 여러분? 에서는 축 사망 딱 그냥 막 바로 쏘면 여러분 너 거기서 왜 나오노? 아버지가 좀 불러서 나왔다. 왜 그 상을 들고 나오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막 이렇게 예수가 이제 막 기대에 잔뜩 부풀어 가지고 상을 딱 들고 들어오는 겁니다. 들고 들어와가지고요. 야 이제 축복은 내 거다. 이러면서 별미를 만들어 갔더니 아버지 이빨 쑤시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서 이거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러니까 이빨 쑤시면서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서가 여러분 조금만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더라면은 이때 여러분 이걸 끊어야 됩니다. 끊고 그냥 조용히 에서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또 또 뭡니까 야곱도 이렇게 불러가지고 같이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여기서 당장 여러분 반응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33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삭이 왜 심히 떨었을까요? 자기 아들한테 쏘갔다고? 내 이놈 어떻게 내가 키우는데 나를 속여? 그에 그렇게 뭐 해서 떨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야곱을 택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좋기는 누가 더 좋았습니까? 에서가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 대 맞을 각오를 하고 에서한테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놈이 상을 들고 오기는 왔는데 아무래도 목소리가 야곱 같았습니다. 그래서 4번이나 확인을 했습니다. 자기 감각을 믿고. 야, 누구냐? 왜 이렇게 빨리 잡았냐? 이리 와봐라. 만져보자. 너 진짜 에서냐? 나름대로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가까이 왔을 때 향기도 났고 입맞춤도 했습니다. 그래서 100% 의심을 안고 축복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정신 차려 보니까 에서가 떡 와가지고 아버지 일어나 내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는데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예선지. 아, 순간적으로 인력으로 안 되는구나. 나는 이놈이 좋아서 이놈을 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내 뜻대로 안 내버려 두시는구나. 뱃속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신 이 예정된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자기 삶을 끌고 가는 걸 자기가 알았습니다.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이런 거예요. 네가 다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이때 여러분 야야야 내가 금방 했던 그 축복 다 취소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 불러가지고 막 혼내고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지요. 그렇지만 이삭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자기가 쏘갔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겁니다. 너 오기 전에 누가 사냥한 고기를 가져왔고 내가 그것을 먹었고 그에게 내가 축복을 했으니까 그가 반드시 뭘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확증을 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막 울기 시작했지요. 그 뒤에 여러분 보니까 울기 시작했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축복하소서. 이게 슬피 울며 이게 여러분 비명을 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이 차악한데 비명을 질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음행하는 것과 한 그릇 식물 때문에 장자의 명부를 빼앗기는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성도들을 그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장자들의 총회라 했거든요. 유대인이 장자였지만은 장자의 꼴값을 못하니까 이걸 밀어버리고 하나님이 이방인인 우리를 들어서 장자로 세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을 장자들의 총회라 했습니다. 이 장자로서의 직분을 너희들 그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죄와 더불어 사는 삶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라. 그가 나중에 눈물을 흘리며 복을 받기를 원했지만은 버림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나 그 문화 비유를 보십시오. 주님이 어떤 사명을 종들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이것 가지고 장사해라, 사명 감당해라, 맞지요? 나중에 여러분 주님이 오셨을 때에 5달란트 받은 사람 10머나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남겼고요. 영광을 돌리고요. 주님이 이런 자들 향해서 나와 함께 먹자 마시자 나와 함께 다스리자 영원한 상급을 주시지만은 1달란트 받은 자 1머나 남은 자는 뭐 받았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저주를 받았습니다. 마귀와 그들을 위해서 예비한 자, 그 예비한 바깥 어두운 데 내가 쫓으라.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그제야 뒤늦게 주님 우리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그들도 교회를 다녔으니까 사명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나는 너 누군지 도저히 모르겠다. 마귀와 그들을 위해 예비한 곳으로 가서 슬피 울며 이나 가라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서는요 세상 일에는 점점 익숙해져 갔고요.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 했는데 불신자가 땡겨서 결혼했고요.
장자권 영적인 것을 하찮게 여기서 팔아먹었고요. 이거는요,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장자권 팔아먹고 회개하고 불신 결혼한 거 회개하고 하나님 일에 헌신하지 않는 걸 후회한다고 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복은 받고 싶고 복 안 준다고 지금 울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뭐가 주어졌느냐? 저주가 주어졌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에서 같은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야곱은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서가 더 정직해 보이고 에서가 더 선량해 보일 정도로 야곱은 형편없는 놈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면 갈수록 영적인 일에 매달리고 거기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두드려 패가지고 그 인격을 바꾸긴 바꿉니다만은 야곱은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에서는 저주를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영적인 일에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같이 망령된 자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누가 봐도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더욱더 주의 나라의 일에 열심을 내시고 여러분의 삶이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스스로 은혜 가운데 들어오시고요. 스스로 사명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 주신 영광을 맛보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